14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에도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5장 16장 가서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 한 구절 말씀대로 우리가 쭉 진행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했던 걸 또 다음에 또 다시 언급하고 또 새롭게 얘기하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또 잊어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자들만 홀로 남겨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그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우리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종식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보혜사라는 이 존재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보혜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구하신 보혜사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고 우리가 알게 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래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요청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쭉 예언하신 말씀,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속에 충분히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요청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 진리의 영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의 영,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신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를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예수를 알도록 하시는 이가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보도록 하시는 이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세상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했죠. 세상은 성령을 능히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받을 능력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성령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기도 합니다.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이에요. 억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억지로 받는다고 해서 또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왜?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그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오실 수도 없고, 받으면 하나님을 죄 있는 사람이 만나면 죽음같이 성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을 능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은 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택한 백성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세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보혜사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또 그를 보지 못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알지도 못한다. 세상은 결코 이 보혜사 성령을 영적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진리의 영은 세상이 받지도 못한다, 세상이 보지도 못한다, 세상이 알지도 못한다. 그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다라는 것.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숨쉬는 모든 삶의 생애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행과 같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서 감동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늘 동행하는 거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민감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악한 자들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 교회에 이렇게 나아오는 것 자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그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은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시겠죠? 자, 이런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즉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영은,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증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심과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21절에는 연합과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연합,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동거,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오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동거하여서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됨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의 이런 모든 연합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것을 하나가 이루는 것은 그 가운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또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 모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한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또한 하나,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그 말씀이 또한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듣고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이런 모든 마음의 감화감동의 역사,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도록 가르쳐 주시지 않고 깨닫도록 감화감동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몇 번 들어도 그것을, 그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니까 뭘 믿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강한 말씀 중에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 예수님, 실제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 오늘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도록 우리에게 하신 사랑의 역사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 간구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무엇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평안, 세상과는 구별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또 정리도 다음 시간에 총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